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이 앞으로 이렇게 슥 한 형상이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 그래요. 흔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형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기회가 있곤 하는데, 주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고 계시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또 찬양을 부르며 은혜가 또 넘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멀리서 한 5시간 비행기로 날라오신 우리 김명구 선교사님 가족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고, 오후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사모님과 그 아들, 얘가 둘째인가? 큰 애인가? 옛날 모습 그대로다, 어떻게.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가?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잘해보고 싶은데,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답답한 때가 있죠. 우리 주변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돼.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자식들이 승진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궁상 맞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임도 잘해서 놀러도 잘 가고, 재밌게 놀고도 오고, 신이 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임도 안 돼. 모임도. 그래서 때로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런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왜 그런가? 심지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야, 너나 좀 잘 살아봐. 너나 좀 잘 돼봐. 너나 좀 제대로 살아봐. 네가 잘 돼야 잘 되는 너를 보고 나도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또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기까지 하는 참 그런 경우도 사실 있죠. 솔직히 고백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크나큰 특권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소원을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 응답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래 지금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가 봐요. 지금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참 처절하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목표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참 온갖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 쌓아 올렸던 그런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순간에는 뭔가 모를 이 회오리 치는 깊은 그 회오리 물길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감과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지요. 국제소수민족 선교회가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 모임을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제대로 못해서인 것 같아요. 모두를 더 어우르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공을 들였던 그만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만큼 그만큼 좌절과 절망도 물론 크고 내 탓이라고 하는 자책감도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믿음과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런 분명한 현실이 상충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아니 바울 네가 하나님께 정말로 훌륭한 신실한 그런 일꾼이라면 어떻게 너 가는 데마다 그렇게 고난을 받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진실한 일꾼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면은 당연히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아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훌륭한 명성을 얻어야 될 텐데, 근데 너 뭐야? 툭하면 감옥에 가고 툭하면 매를 맞고 툭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다니고, 너에게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에 이 핵심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전반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뒷부분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장차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앞으로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9장 8절 이 구약시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앞부분만 인용하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이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장차.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예언이니까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라고 바뀐 거예요. 지금은. 놀랍죠? 안 신기한가 보네. 이 사도 바울 구약 성경이 장차 이거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게 이제 더 이상 장차가 아니에요. 장차가 아니야.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쳐야 돼.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졌단 말입니다.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그것은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 우리가 소유한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좀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의 대적자,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흔들고 싶었어요. 바울의 이 믿음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야, 바울 너 뭐야? 네 꼴을 좀 봐. 네 형편을 좀 봐라. 네가 북소선 형제들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너 이제 뭐냐 그게. 지금 너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공격이 아니에요. 바로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손가락질이, 이런 공격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과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현실을 봐라. 네 꼴을 봐라. 아니 너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다더니 너 되는 게 뭐가 있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하루도 걱정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네 꼴을 보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네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공격받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더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야? 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에요.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을 빌미로 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그렇다고 바울이 현실의 고통에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큰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한 거야. 나는 피 안 나는 거야. 안 아픈 거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처절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충성을 다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당하여졌는가 한번 보세요. 5절, 4절부터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와 그것은 정말 영광의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야, 요거는 내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많이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궁핍함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을 견뎌야 되고, 궁핍을 견뎌야 되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도 겪어야 되고,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여기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도 살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영광과 욕됨으로 살아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만 살아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죠? 영광과 또 뭐가 있어요? 욕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같이 있어요? 욕됨이 있어요. 아름다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아이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또 같이 있어요? 에? 악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틀림없습니다.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이름, 그것만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갖고 싶지만 반면에 욕됨이 있고 악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게 뭐야? 이 뭐 말장난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야? 못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두렵습니까? 안타깝지만 대답은 둘 다입니다. 대답.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답은 안타깝게 둘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모순과 역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모순과 역설. 모순과 역설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개념이 전혀 달라요. 모순이라고 하는 뭐냐?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반드시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역설은 뭐냐?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가 다른 거야. 상충하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달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말이 되는 그런 상태를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하는 말로 아이고 이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까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어. 그런 얘기 하죠. 예? 고운정 미운정. 자,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정, 곱다, 아름답다, 뭐 좋다 그런 말이죠. 그럼 미운정은 밉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밉다, 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 밉다라고 하는 거 서로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상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어.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고운정만 들었어. 아니면 미운정만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그냥 그렇게 충돌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정들었던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운정 미운정 상충되는 단어지만 이게 같이 있어야 이거 이 사람 그렇게 인생을 함께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행복하게 살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우리 이 역설의 진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설의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흔히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 죄인이잖아.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죄가 씻겨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모순.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죄인 또는 의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균형 있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의인,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순과 역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진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진리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와 복을 받는다. 반면에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모순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진리는 모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역설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바울이 그 역설의 진리를 아주 멋있는 필치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속이는 자 같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신앙의 진리는 언뜻 보면은 모순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결단코 모순이라고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말장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 모순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역설의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의 신앙도 참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충성된 자로 살아갔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명한 자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누가 우리한테 관심을 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성 권사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 너는 안 되냐? 야, 네가 하는 일이 뭐들 그렇지. 너 맨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맨날 교회가 살고 그러는데 너 왜 아프냐?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죽음과 똑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 산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자.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아. 그러니 근심하는 자의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뻐하는 사람.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아요. 가난한 자. 통장 계좌 보면은 몇 푼 없어요, 맨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장뱅이, 야, 나 돈 없어. 나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정말 회의감이 들지요. 좌절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전하기가, 권면하기가, 전도하기가 꺼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형통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이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이 기쁨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고, 세상의 온갖 불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들만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이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 큰 아픔과 고통이 늘 찾아오고 있죠. 그래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맞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일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